조금 틀립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3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낮에는 조금 살기 힘들고 햇빛이 강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생활하기가 참 편하다 싶은 그런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 쓰기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해서 잠언 쓰기 노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데 주부의 난구처럼 22분이 그 잠언 쓰기에 참여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완벽하게 말씀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쓰신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성경 쓰는 거는 언제 성경을 써봤지 싶을 정도거든요. 요즘은 뭐 설교 준비해도 다 컴퓨터로 그죠, 자판으로 다 치고 하니까 참 썼던 적이 참 언젠가 싶어요. 성경은 보지만 읽기는 많이 읽지만 쓴 거는 언제지 싶은데 참 귀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쓰신 것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뭐 잠언서 읽어보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거의 보면 잠언서를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 읽어보면 딱 한 단어가 기억이 잘 나요. 그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 동의하십니까? 잠언을 이렇게 31장 비교적 많은 분량의 말씀인데 잠언 다 읽고 나면 물론 뭐 지혜도 있고 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머리에 잘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면서 잠언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현숙한 여인. 근데 왜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총각 시절 때에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이 제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전인수격으로 그죠,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이 근데 딱 제일 이제 포인트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딱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 이러니까요, 현숙하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 뭐 지혜롭다, 또 현명하다, 뭐 좀 차분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노블 와이프 이래 되죠. 노블이란 말은 귀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 귀족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귀족 같은 여인.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에 양반 사모님, 양반 부인들은 좀 품격이 있잖아요. 뭐 신사임당입니까? 뭐 쉽게 말하면 좀 품격이 있는 그런 여인들을, 귀부인들을 부를 때에 noble wife, noble woma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 아주 고귀한 여인이다. 고귀하다는 말은 뭐냐면 돈 많고 뭐 남편이 권력 있고 뭐 많이 배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고상하다, 참 예쁘다, 참 뭐 참하다 이런 느낌의 그런 단어가 바로 현숙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등장하는데 한나도 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한 단면이 이 한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의 그 모습이 갖추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한
뭐 3, 40년 정도 이렇게 이제 공사장에서 뭐 막일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런 분들은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한 6, 70쯤 됐을 때도 3,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신 모습들이요, 많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평생에 3, 40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노년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오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노블한 그런 모습이에요. 고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한나가 살았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참 힘든 상황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비록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1년에 꼭 드려야 될 그런 예배들을, 정규적인 예배들을 잘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그 가정이 경건한 그런 훈련들을 잘 쌓은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나는 구박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짓눌려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기를 못 갖는군요. 자기 집 식구들만 갖고, 여보 당신 왜 아기 못 가져?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분인나가 세컨드가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은 왜 아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천벌 받아서 그래요. 집안 사람들이 고를 끌고도 소위 말하면 마음 아픈데,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집안 사람은 그렇게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갖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웃 주민들이 이야기하고요. 명절 돼서 친척들, 친인척들 다 모이면 꼭 그 이야기 터치하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명절 때에. 니 몇 살이고? 대학 졸업했나? 요즘 뭐 하노? 이 소리를 청년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 대학은 졸업했는데 나이는 됐는데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이가 30이 다 된 그런 뭐 처녀 총각이 있는데 와서 니와 시집 안 가노? 니 결혼 왜 안 하노? 누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면사포도 입혀주고 말이야. 반주도 사주고 딴딴딴딴 웨딩 마치도 털어주고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 오면 꼭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픈 걸 그것만 빨리 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방어 기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도요, 굉장히 분노의 그 감정의 폭들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범죄 많이 유발되어지는 걸 범죄들도 보면 순간에 그 성질을 못 참아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든든한 직장 없다고 날 갈시하나. 그런 말 안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자격지심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막 폭발되는 거잖아요. 운전하다가 뭐 보복운전 많이 하잖아요. 보복운전. 그것도 그래요. 자기 일 안 풀리니까 막 그걸로 막 성질 다 내버리는 거예요. 뭐냐? 별것 아닌 거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의와는 다르게, 본뜻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아주 거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로 그와 같은 형편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살이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칼빈 시대 때 와서 이 말이 등장을 해요. 칼빈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된다. 유기라는 걸 버린다는 거죠. 우리 뭐 유기살인죄, 살인유기죄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실제 버리는 걸 유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하나님 불평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따져 들어오니까 그때의 개혁자들이 딱 발견한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인생살이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낮추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죠?
또 5절의 초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또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말씀, 또 5절에 보면 한 말씀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하반에 보니까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자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금방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4절에 용사의 활을 꺾고,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또 5절 하반에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 금방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교만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활. 여기 보면 용사라는 것은요,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 특공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의 활이 꺾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활이 뭘 상징할까요? 무기를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무기를 들고 갑니까? 그 당시에 창도 들고 가고 방패도 들고 가고 활도 들고 가요. 또 병거도 타죠. 마차 같은 병거도 탑니다. 근데 가장 위력 있게 상대방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활이었어요. 활. 그러니까 여러분, 창 있고 방패 있고 활이 있다. 어느 것이 가장 공격적일까요? 맞습니다. 활이잖아요. 활. 근데 그 용사의 활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활이 곧 뭘 말하냐? 용사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인들도요, 전쟁에 나갈 때에 무기 없으면 반허수아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하고 태권도 10단이라 해도 요즘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안 들고 전쟁터 나가 보십시오. 그 태권도 10단 힘 쓰겠습니까? 아무 힘 없으잖아요. 쫄병 말이야. 이등병이 권총 하나 들고 말이야. 태권도 10단 되는 사람 쫓아 들어와도 쫙 준다고 빵 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군인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활이에요. 무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무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할 때 바로 용사의 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트렸다, 꺾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꺾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부셔버려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꺾었다라고 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고 그걸 뻐기고 또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추시고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그렇게 되어 있죠. 풍족하던 자들. 그래 여기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여러 가지 풍족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권력도 있어야 돼요. 다음은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풍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품을 팔고 그렇게 되죠. 품을 팔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품을 판다. 품을 판다는 말이 뭡니까? 발품을 판다. 이런 말 하잖아요. 품을 판다는 말은 원래 뜻이 이렇대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용해서 자기 자신을 일터로 내보내는 것. 그것을 품을 판다는 뜻이래요. 품을 판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거에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고용해서 일꾼처럼 사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일하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할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되게 잘 살던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 그 사람이 잘 살 때에 신세 졌던 사람들이 종종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 자기 돈 뭐 19만 원입니까? 29만 원밖에 없다 했는데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행사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인사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뭐 행차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뭐 위세당당하게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도.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쉽게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에 신세 졌던 사람들이 그 신세에 고맙다고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요했던 사람은요, 발품 팔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 아시겠죠? 발품 팔 일이 잘 없어요. 뭐 수백억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들요, 수천억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들,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뭐 중국, 필리핀 막 도망가자 살잖아요. 그 사람들요 다 잘 산대요. 물론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불안해하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잘 산대요. 무슨 말입니까? 발품 팔 경우가 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족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풍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낮추신다고요? 그렇죠. 지 발로 진짜 걸어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제일 끝에 나오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많은 자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분인나를 말하는 거예요. 분인나. 그죠? 분인나가 한나를 괄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같은 한 남편을 섬기면서도 한나가 무자하다고 괄시를 많이 하고 또 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돼서 이 많은 자녀를 둔 자를 쇠약하게 만들어버렸다.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쇠약하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적으로 위축되고 마음적으로 상실감이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히 하던 떠벌리던 또 자기 자신의 그 자랑거리 삼았던 자식을 갖고 분인나가 자기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위풍당당했던 그 분인나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인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에 의해서 많은 쇠약함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분인나에 의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들을 선물로 딱 준 이후로는 그 위세당당했던 분인나는 어떻게 됩니까? 기가 팍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기가 팍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사무엘은요, 한나는 사무엘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분인나하고 한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어떤 삶과 연결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누구와 누가 등장하느냐면 사라와 하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그렇죠. 원래는 종이었는데 그죠? 그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라가 낳은 아들하고 하갈이 낳은 아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뭘 말하느냐 하면 참 믿음의 성자가 누구인가?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참 믿음의 성자가 누굴까요? 하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이에요. 근데 누가 참 상속자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택자가 됩니까? 이삭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뻔한 이야기를 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기 위해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은 시간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그죠? 불러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하면 그때가 75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도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사라가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 75살 때 후손을 주시고 또 민족을 이루신다는데 보니까 지금 까마득하다. 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내 대신에 저 젊고 날씬한 저 하갈이 있는데, 종 하갈이 있는데 쟤하고 자라. 자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라가 그 말을 제안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 보지 이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하갈하고 잡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걔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86살이에요. 86살. 그리고 임신했던 그 시점을 하면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뭘 생각하느냐? 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3년이 더 지난 후에 되었어야,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어야, 그때 가서야 사라가 잉태하게 되어져요.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쭉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야 될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하갈의 아들, 그죠? 이스마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도 한두 살 차이가 아니잖아요. 한두 살 차이 아니에요. 13살 차이예요.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10년을 기다려도, 그죠? 아기가 없으니까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냐? 여보, 우리 집에 아직 아기도 안 태어나는데,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는 아기가 없나 보다. 대신에 신체 튼튼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건강한 종이 있지 아니하냐. 탁 보니까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남자예요, 남자. 남자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종을 쉽게 말하면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우리가 축복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저 엘리에셀 남자 종에게 줍시다. 그 제안까지 나오잖아요. 그 제안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걸 딱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죠. 막고 하갈을 통해서 그림자 같은 또 축복의 아들을 보여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이 급한데 하나님 제게 이거 주십시오. 말 간절하게 매일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갖고 우리가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베풀면서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3순위였어요. 1순위 엘리에셀, 2순위 이스마엘, 3순위 이삭이었어요. 3순위였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반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우리 생활 가운데 현재의 삶에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도 다 낮춰버리고 오히려 연약했던 자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연약했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역전되어지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